우리 2012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1,000만을 넘어서 1,200만 명 이상 이렇게 흥행했던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그 포스터가 광해, 왕이 된 남자. 보셨나요? 너무 경건해갖고 안 보시고 저 재밌게 봤었거든요. 요 내용은 아마 그 실제는 아니죠, 그죠? 광해군이 이제 갑작스럽게 좀 병이 들면서 그 임금의 자리를 잠깐 비워야 하는데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함부로 두지 못하니까 이제 가짜 만담꾼 하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행세시키면서 그 기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그 영화의 몇 장면을 우리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왕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하는 그때입니다. 지금 뭐 국제 정세 속에서 명나라와 이렇게 4대 관계 속에 있고, 그런데 새롭게 부상하는 금나라, 나중에 청나라가 되잖아요. 금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때에 지금 명과 금 사이에서 끼어 있는 조선, 그리고 명이 군대를 파견해라, 2만 명의 군사를 파견해라,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뻔히 그냥 사지로 내몰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4대의 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백성 2만 명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야 되는데, 신하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왕인 하선이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하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어때요? 진짜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왕을 세우는 그 잠깐 그렇게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아까 도승지와 또 그 내시가 그 상황을 아는데 그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라고 세워놨는데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스러운 거예요.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가짜 왕을 잠깐 세워놓는 일을 했었던 허균인데, 도승지인데, 가짜 왕의 모습 속에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런 왕이 되고 싶다면 진짜 왕이 되자.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 스토리상에서는 그것이 실제가 되지는 못하죠. 쫓겨가야 되고 진짜 왕 광해군이 이렇게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의 장면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호위대장이 해야 될 일은 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도부장, 이 호위대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호위대장이 누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죠? 가짜 만담꾼 그 하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 도부장에게 있어서, 호위대장에게 있어서는 하선이 진짜 왕인 거예요. 진짜 왕이었고 그를 지키고 싶었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가짜 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이 도승지 허균도 마지막에 그 하선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왕이었던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선이 가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신분적으로는 가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을 위하는 진짜 왕,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보여졌던 그 왕 앞에, 하선 앞에 가짜인 줄 알면서도
고개 숙이고 존경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강의 11번째인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전에는 어떻고 지금은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장 8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광해의 그 가짜왕 하선처럼 너희들 신분 가짜인데 진짜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본질적으로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그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게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에, 과거의 모습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은 다른 존재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빛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분에 걸맞게 이제는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옛 모습을 묘사를 할 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상숭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다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자다. 우상숭배자의 특징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나의 정욕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뭐 해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신의 기분을 좋게 해서 내 욕망, 내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신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서포트하기 위하여서 그 가짜 신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이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신 위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양 생각하면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래. 예. 그들이 어둠 가운데 모르겠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6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아가던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이었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마냥 그렇게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음행하며 더러운 행실 속에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면 빛이 뭘까? 빛이.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노란색 글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빛이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린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더 분명해지죠. 그냥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다음에 그것이 뭘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보여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그래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광해의 하선이라고 하는 그 가짜 왕이 처음에는 궁의 법도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 근데 하나씩 알아가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 전까지 어떤 습관에 의해서 놓쳐버렸던 진정한 왕의 모습을 오히려 이 가짜 왕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마지막 2만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4대의 그 예라고 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지아비로 높이는 것이 왕인데 사지로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으로, 내 온 영혼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빛의 자녀답게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게 잘 되는 것이 있는데, 또 어떤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무엇인지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제 착함, 선함,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그 흰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구원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되게 착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 정말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을 할 때 거기에는 내가 뭔가 분명한 것은 아닌데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착하구나, 저 사람 선하구나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분명한 어떤 기준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면은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을 쓰고, 그러지 못할 때는 어때요?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신약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근거해서 착함, 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또 우리 흰색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예.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편애를 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불법을 행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용납되겠지. 그렇지만 의로움은 그것과는 달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잘못되어진 것은 잘못되어졌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진실함은 우리 한번 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흰색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과 삶이 일관성이 있는 것. 예. 교회 안에서의 내 삶의 모습하고 나의 삶의 터전,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거하는 어떤 가정에서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진실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거하는 어느 자리에서나 내 신앙과 삶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실제 모습은 그러지 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단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이 여기 100점이니까 이 80점, 90점에 이르지 못하면 니네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기준을 넘어가야지 패스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다 이루어놨으니까 니네들은 따라가기만 해. 그래서 빛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착함과 선함, 의로움과 진실함, 그 모습이 내 삶 속에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축적이 되어지면서 내 모습이 계속해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각각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서로 얽혀서 중첩이 되어져 있어요. 예. 서로 중첩이 되어져 있으면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가 얽히면서 그 속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져가고 내 속을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착함,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 어우러져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이신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보에 보면은 튜닝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튜닝해 갈 때에 내가 빛이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맞추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어 갈 때에 내가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튜닝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은혜의 공급 통로를 주시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닐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중보기도 하면서 사랑의 뜰 안에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 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 또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11월 추천 도서 보면은 전능자의 그늘, 우리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책인데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역과 섬김을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우리 더네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섬길 수 있겠냐고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섬김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참 섬기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
세일지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수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식물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주광성이라고 그래요. 주광성. 예.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특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CG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새싹이 자라고 있는 걸 이제 타임랩스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 지금 보면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보이나요? 어둠을 헤쳐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식물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 저 어둠을 가리고 있는 이 막이 조금은 편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저런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켜서 어둠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내 몸에 상처가 나고, 때로는 내 몸을 숙여야 하고, 때로는 내 몸이 휘어지는 일이 있어도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내 몸에 일어나는 그런 상처와 아픔, 그거 고스란히 견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이 식물이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떨까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썩어 없어졌을 그러한 가냘픈 식물이지만 결국에는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그 삶이 맺어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살아가라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아가던 사람들, 어둠 속에서 그렇게 멸망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있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힘들잖아요.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힘들지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우게 하실 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